지난주 말씀엔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제자 삼으신 말씀을 나눴어요. 레위는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누가 있었느냐면 레위를 따라왔던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봤던 누구? 네, 한 사람만 기억하시나요? 율법학자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물어보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이걸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저 사람은 저 인간은 속된 말은 저 인간은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습니까? 요즘 같으면 이런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당신은 여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음식 먹습니까? 그러다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말을 듣지 않습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교회 갑니까? 교회 이름으로 모이면 불법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뭐 비슷한 뉘앙스예요. 율법학자들은 세리들조차도 죄인으로 여겼어요. 같은 유대인인데도 그들을 죄인 취급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은 의로워요. 그러나 세리들은 율법대로 살지 않고 또 죄인들과 계속 어울리는 사람이니까 죄인들과 이방인과 어울리면 어떻게 됩니까? 접촉하면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죄인과 함께 음식을 그러면 뭡니까?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인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해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 목적. 그러면서 마태라고도 하는 레위는 마태복음을 쓰면서 이 부분에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합니다. 9장 13절, 마태복음 9장 13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바라는 것은 뭐예요? 자비예요. 자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는 희생제물을 원하는 게 아니다. 난 너희들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냐? 너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참석하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예배란 예배 다 참석했느냐? 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느냐? 나는 이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호세아서 원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호세아서 6장 6절에 마태는 그걸 인용했어요.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바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내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게 불편한 거예요. 네가 나 정말 믿어? 너가 정말 나를 신뢰하고 있니? 너가 정말 나 사랑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나 사랑해요, 나 믿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나 자신이.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자냐요.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나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모셔드린 적도 없어요. 내 교회는 열심히 다닐 뿐인 거예요. 주일 성수도 해요. 11조도 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너가 정말 자비로 하고 있니?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들은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알았을까요? 얼마나 그들은 예수님을 잘 믿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쓰셨던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왜 믿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말씀이었어요. 너는 왜 믿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자,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봤던 제자들 뭐라고 말합니까? 유령이다라고 소리했습니다. 유령이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나서 주님이시거든 명령하에 나로 무리를 걸어오라 하십시오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너라.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곧바로 배에서 뛰어내려서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람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치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수제자 아니에요.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얼마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적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어떤 교회는 큰 믿음 교회라고 이름 믿음 큰 교회라고 여러분 지었을까요? 지금은 이제 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얼마나 믿음을 원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어제 미니캠프 때 나눴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밑바닥입니까? 아니면 풀로 가득 채워졌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있고요. 세상 사람과 때로는 정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 어려움을 두려워하고 질병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정작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두려워하십니까? 담대하십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반응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때에 그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두려워했을까요? 담대했을까요? 여호수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게 부담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부담감. 40년을 함께 지켜봤잖아요. 모세 옆에서. 그런데 이제는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들을 끌고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 부담감. 그래서 하나님은 야 두려워하지 마. 저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백성들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보다 먼저 앞서서 그들과 싸워줄 거야. 나는 너의 편이 되어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의 바람, 환난의 바람이 올 때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담대하십니까? 물에 빠져드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교회 조금 다녀보면서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요 금세 의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네 안 도와주네, 이런 소리 해야 돼요. 이제 교회는 조금 다녔으면서 여러분 교회 한 100년 다니셨나요?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교회
교회 좀 다녀보면서 그런 말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의 믿음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밑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한 아이를 데리고 왔던 그 부모,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어요. 귀신 좀 내어 쫓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죠. 야, 너희들 뭐 가지고 그렇게 소란났냐?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에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겠느냐? 이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 이게 한숨이 한숨.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잠시 후면 떠날 거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해? 야, 내가 그렇게 보여줬고 그렇게 말씀했고 하는데도 여전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예수님은 한탄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야, 성경에 믿음 없는 것에서 막 책망하신 것도 있지만 이런 믿음이 있는 거에 칭찬한 것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백부장의 믿음. 그는 이방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은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저의 믿음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그 정도로 그의 믿음을 칭찬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있어야 될 그 믿음을 가져야 될 그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제일 열심히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이건 있었는데 있어야 될 믿음은 없는 거예요. 옆에서 많이 지켜봤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그들은 예수님 보고 뭐라 말합니까? 유령이다. 뭐 하면 유령이다. 맨날 무리를 걸어오니까 유령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벽을 뚫고 나오시니까 유령이다. 뭐 그럴만 하죠. 지금도 예수님께서 뚫고, 제가 여기 있는데 갑자기 뚫고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 보이는 거야. 그럼 뭐라고? 와! 놀라겠죠. 유령이다. 왜? 예수님은 죽었어. 죽었는데 뭘 나타나? 이거 유령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뭘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서도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니까 예수님, 야, 만져봐.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마. 의심을 떨쳐버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발 좀 믿음 좀 가져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제발 좀 믿어라. 제발 좀. 믿는 척 하지 말고, 그렇게만 교회 다니지 말고 제발 좀 나 좀 믿어라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도요, 이와 같은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이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라.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내가 여러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하는데요,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성경 공부도 한다고 하고 뭣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가운데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부끄러워도 할 수 없어요. 부끄러워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성경을 아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알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율법학자들에게 야, 너희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부를 때 너희들 아니야, 병들었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스스로 부유하다라고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생각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오디게아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시작.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스스로는 뭐하더라? 나는 영적으로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부유하다라고 생각. 풍족하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근데 실상은 말이야. 너희들은 굉장히 비참해. 굉장히 불쌍해. 굉장히 가난하고 그냥 벌거벗었어.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얼마나 깔끔하게 이쁘게 입고 왔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가 빨간 옷을 입고 왔어요. 네, 항의를 받고 하얀색으로 갈아입었어요. 리허설 할 때는 빨간색이었는데 흰색으로 갈아입었어요. 왜? 이게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중들이 왜 빨간 잠옷을 입고 왔느냐 뭐 이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뭐합니까? 이제는 하얀 옷으로 흰 세마포로 갈아입었어요. 그러니까 더 예뻐졌다라고 생각하는데 너 벌거벗었어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죠? 여러분 예쁘게 꾸민다고 막 화장도 하고 막 번쩍번쩍 꽃가루도 뿌리고 막 이러고 예쁘게 하고 왔어. 그런데 야 하나님 보셔, 야 너 민낯이야. 뭐라고 할 거냐고.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교회도 아니고 이 정도 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많은 것을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바라는 게 아니고요. 너희들의 영적 실체를 똑바로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래야 치료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MRI도 찍고 CT 속으로 들어가고 다 찍어봐야 돼요. 이 정도로 말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더라. 오히려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이에요. 본문의 18절. 못 알아듣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그들이 누구에게 질문해서 제자들에게 질문해. 저 사람은 왜 죄인들과 함께합니까? 하다가 이제는 누구에게 질문해요? 예수님께 직접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를 가지고서?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들.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라고 있어요? 금식하고 있다는. 그런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뭐하지 않느냐? 금식하지 않느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요한의 제자들, 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아요? 이 말 속에는요. 자, 금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누구 잘못이야? 이 제자들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굴 탓하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탓하려고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굴 핑계대고? 제자들 핑계대고. 장한결 왜 그래? 너는 누구 닮아서? 누굴 탓하려고? 저 탓하려고. 그냥 저 욕하려고 괜히 한결에 붙들고 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고개를 끄덕거리는 인간들은 뭐예요? 그랬던 거야? 박상준 씨, 광화문 연구원. 자, 이 질문은요.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역으로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도록 왜 당신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셨어요. 이럴 때 금식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백성들 또 어려움을 당하면 금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요 금식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금식하라고 하신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요엘서 보면요 2장 12절에 나같이 시작.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지금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뭐 하라는 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뭐예요? 금식 기도해. 준성 형제 빨간 옷만 갈아입지 말고 지금부터 회개하고 금식해. 통곡해야지 나에게로 돌아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스가랴 7장 5절은 뭐라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너는 이 땅의 모든 백성과 제사장이 이렇게 말해.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 금식한 적이 있느냐?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어. 포로로 끌려가서 뭐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언제? 다섯째 달, 일곱째 달 금식하면서 뭔가 애곡하긴 했어. 근데 진정 너희 나를 생각하면서 금식은 하긴 했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는 거야. 관심 없어. 금식 자체에 하나님은 관심 없고 그냥 금식하라고 하니까 와서 앉아서 그냥 금식하고 카메라 찍으면서 꾸벅꾸벅 졸고 있고 특혜를 받았는데도 감사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이사야서 58장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려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것들이 아니냐. 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있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너희들이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식을 명하셨어요. 이런 금식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뭐한 거예요? 변질이 된 거예요. 변질이 됐어요. 물론 구약 시대 때 잘못된 금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금식이기보다는 아주 형식이 되어 버렸어요. 형식. 이 금식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되어 버린 거예요. 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 자,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가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나 스스로 의롭다라고 확신하면서 남을 멸시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의인인데 저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멸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 한 사람 누구예요? 세리. 지난주에 등장했던 또 세리가 등장합니다. 자, 바리새파 사람은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빨간 옷 입은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면서 나는 십계명도 잘 지켰습니다.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과는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아주 우만병담이 하면서 박상준이가 나는 이렇게 거룩하고 어렵습니다 하면서 막 내가 멀리 저 일산에서 오고 있는데 2시간 반에 걸려서 제가 오고 있습니다. 택시비만 6만 원이 나옵니다. 올 때마다. 자랑거리 되잖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야 대단하네. 거기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그것만 합니까? 나 11조도 바칩니다. 11조 안 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 나 11조도 바칩니다. 그래요? 야 대단하네. 금식을 저렇게 잘해? 대단하네. 여러분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나님께 칭찬 들을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금식 기도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하고 있느냐, 얼마나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느냐,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느냐 보다도 더욱 본질적인 거. 본질. 그게 뭐예요? 너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그게 너에게 자랑이 되느냐? 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 의무감에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랑으로 인해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수많은 제사들보다도 순종하는 거,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바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식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11조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1조 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성경을 곡해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금식하지 마, 11조 하지 마, 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본질이 빠져버렸다는 게 본질. 자,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해 주십니까? 19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온 손님이 신랑과 함께 하는데 여러분 금식합니까? 맛있는 뷔페를 차려놨는데 그러나 금식해야지. 모두가 금식하는 거예요. 신랑만 혼자 뭔 재미로? 이건 누구를 위해서 지금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손님이에요? 신랑 신부예요? 뭔 말인지 몰라요? 혼인잔치를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느냐고요. 우리 용민 형제와 우리 선영자매가 1월에 결혼을 했어. 하객들을 초청했잖아요. 토요일 날 오세요. 맛있게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막 제가 이렇게 막 사진 찍고 막 꽃다발 던지고 왔더니 하객들이 다 밥 안 먹고 이러고 있는 거야. 왜 식사들 안 하세요? 금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랑 신부가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안 좋지. 그날은 누구를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신랑 신부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맛있게 음식 먹어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망고 안 나왔어. 그래도 맛있네. 내가 원하는 식단이 아니야. 그래도 맛있네. 누구를 위해서? 신랑 신부를 위해서. 그날은 나를 위한 게 아니야. 오로지 용민 형제를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그잖아. 그래 우리 교회가 더울 거 아니겠냐 하면서 의도적 맛있어 용민 형제. 아이고 너무 좋아. 감사해. 누구를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뭐 해라? 금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는 뭐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빼앗기실 날이 언제예요? 죽으시는 날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때 좋네 좋아 웃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라는 거예요. 통곡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요 금식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을 빼앗겼을 때, 내게 있었던 그 예수님을 빼앗겼을 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예수님이 계시냐? 금식하라는 거예요. 안 계시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고 이 금식을 명하셨어요. 하나님의 긍휼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지금은 뭐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할 때가 아니다. 금식할 때가 아니고 열심히 신랑과 함께 즐거워할 때라는 것입니다. 신랑과 함께 열심히 일할 때라는 거예요. 왜? 지금 낮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놀지 말고 자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근데 일하라고 할 때는 일 안 하고, 금식해야 될 때는 금식도 안 하고, 이게 잘못된 신앙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할 때이다. 일할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형식과 의식에만 배어 있었고 그 의식이 자랑거리가 되는 이 사람들, 그 직분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직분이, 신앙의 행위가 자랑거리가 되어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비전을 제시하느냐?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남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여러분,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꼬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거든요. 빨아보세요. 찢어져요. 당겨지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찢어진다라는 거예요. 둘 다 못 쓰게 된다. 왜? 새 포도주를 담았어요. 낡은 가죽 부대. 새 포도주를 담으면요, 이게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서 뭐가 돼요? 발효가 되잖아요. 팽팽해진단 말이에요. 이 근데 가죽 부대 낡았어. 어떻게 됩니까? 팽팽하다가 팡 터질 거 아니겠습니까? 새 포도주는 뭐 하라는 거예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풀어 터진 낡은 오래된 포도주는 뭐하고? 그럼 낡은 부대에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좋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너희들은 옛 포도주인, 지금 율법에 매여 있지 마라. 의식과 형식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 율법에서 예언했던 본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예수께서 명하신 새로운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라. 이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옛 구습이 여러분을 망하게 합니다. 잘못된 전통이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신조와 교리보다도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을 새 부대가 되어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예수님, 우리는 뭐예요? 부대예요, 부대. 여러분이 낡은 부대냐, 새 부대냐? 그러니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께 오셨으니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새 부대가 되도록 나를 준비하라. 여러분, 과거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요,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하다가 찢어지는 거예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이 새 가죽 부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찢어져서 신앙생활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결국에는 찢어질 수도 있고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 수도 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도 내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또 받지 못하니까 뭐합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서 4장 21절 24절 말씀 시작.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래요. 이제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이다. 뭐하면? 나 자신을 깨끗게 하며 나를 새 부대로 준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귀한 새 포도주를 가득 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처럼 새 부대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새 부대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를수록 잘 숙성되어서요 가장 맛있는 포도주가 될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잘 숙성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맛있고 좋은 포도주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달라져야 됩니다. 새 부대가 돼야 됩니다. 이제라도 비난받는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한국교회가 아니라 비난받고 조롱받는 그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새 부대로 준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내가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져야 됩니다. 새 부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주님 앞에 찬심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새 포도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가족 세울 수 있도록 내가 형식과 의식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 포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새 부대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주님의 곁에 날 이끄소서. 또 술이 알겠어 나도 술이 날개쳐 올라가도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우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우리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됨을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내가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라지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새 포도주 되신 예수님이 잘 숙성되어지고 하나님 맛있는 포도주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새 포도주를 새 부대로 담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또 영상으로 함께했던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